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없나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총명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지혜를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다 해서 지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그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성령의 감동은 다릅니다. 실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는 이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를 거의 모든 사람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시작부터 해서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이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지혜를 묻고 있고 그것이 있는 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졌고 또 이방의 교회들이 종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수백 번 읽는다 해도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만을 보고 그것을 연구했다 해도 그에게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하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에서 20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라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느 학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알아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을 봅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편지를 누가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초도 없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세상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이 세상 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을 공부하면 그것으로 다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 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은 다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알고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은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기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성경은 세상 지혜가 되어서 헛것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들을 보면 거의 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칼빈도 불과 20 몇 살 때부터 주석 강해를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이 세상 지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성경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을 본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마치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괴율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느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두 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누구는 이 세상 지혜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고, 또 누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하면 이 세상 지혜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325년 니케아 공회가 있으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도 이것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바로 해석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거꾸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서 도덕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칼빈도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칼빈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학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이 세상 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되어서 이 세상 지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성경을 많이 본다 해서 그 미련한 것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지혜는 헛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은
아무리 그가 배워보았자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 밖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오해를 해서 이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스스로 괴울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정통이라는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면서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개울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백순철 집사님하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40몇 년 동안 신앙을 한 건 그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 거꾸로라서 정말 너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를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무한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꽤나 성경을 좀 아는 것으로, 성경을 좀 외우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정말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야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하고 2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 성경이 다 열려진다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자기는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꼭 성경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성경이 열어지는 건 아니다. 누구는 성경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열어주셔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누구는 배우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믿게 역사를 해주신다. 같은 성령이 오셨지만 다 누구한테 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겠다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머리가 좋은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에게 맡기면 이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 이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고, 그것은 지적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람의 지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누구는 사람의 지혜가 되고 있고 그것이 헛것이 되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텍스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6쪽입니다. 구약성경 296쪽 신명기 22장 11절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예와, 그래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율법입니다.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누구고 지혜 없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율법은 지켜야 하고 지키기 어려운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양털과 베옷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이 세상 지혜라고 또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다양하게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안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털과 베옷을 섞어서 옷을 짜서 입지 않는 자기들을 보고 성경을 아는 지혜가 있고 이방인들은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짜서 옷을 해 입는 것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결국 사람의 지혜에 따라 그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헛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이 제정된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져서 제사제도만 지키고 있지 않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양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신은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은 주님의 의고 배실은 사람의 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율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타포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면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역시 이 세상 지혜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굳이 율법으로 정해놓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짠 옷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복을 만드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짜야 그 옷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못 입게 하려고 이 율법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양털과 배실을 잘 섞어 짜면 더 좋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 그렇게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보고 지금까지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는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정말 율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렇게나 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는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고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의 옷입니다. 이 둘을 함께 입지 말라고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섞어서 짜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율법의 행위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배실은 사람의 행위의 의라고 가르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무시하고 해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문자를 보고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림자를 걷어내고 이제 실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큼 문자적인 사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다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유에 대한 문자를 다 찾아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문자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지혜예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드는 사람은 곧 사망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그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서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육적인 모양을 내게 하려고 하는 뜻으로 율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는 그런 음행을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보고도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헛것이 되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이 세상 지혜를 만들어서 자기 영혼이 헛것이 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이 양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실이 사람의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알았으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후히 얻은 성도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또 내 행위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혜로 보았을 때, 이것을 지혜로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지혜가 있는 성도는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털로 짠 옷을 입든지 아니면 베옷으로 짠 옷을 입든지 내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면 양털로 짠 옷을 입든지 아니면 베옷으로 짠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지혜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은 성도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있어서 이제 그 지혜를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보이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 이 세상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텍스트를 알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먼저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함으로 보이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성도는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입을 옷을 무엇으로 짜서 입을까를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율법의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 가지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배실은 내 행위의 옷입니다. 이제 지혜가 있는 성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혜에 있어서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느 것으로 행함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이 둘은 율법에서 섞어 짜지 말라고 말하셨으니까 반드시 어느 한 가지로 입어야 합니다. 이제 지혜가 있는 성도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 가지 실로 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과 같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마시고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이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의 율법을 갖다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영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지혜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저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그 행함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지혜조차 없다 보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율법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과 같이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그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도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것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어느 한 교회가
바로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다수는 이 세상 지혜에 미혹이 되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18절입니다. 아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서 자기가 공부해서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시작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거기서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하지만 그 지혜를 얻는다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털이 무엇이고 배실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행해야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그 율법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지혜고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사 제도가 변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그 지혜가 참 지혜가 되고 그것을 얻은 것이 생명나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지혜도 없고 그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입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를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혜를 얻었으면 성도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이 내가 지혜를 얻었으면 그 지혜에 대해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성경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지혜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자기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도 아는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성경에서 본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는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거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게 이 세상 초등학문이고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도 이 세상 사람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지혜겠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은 성도만이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 찾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지혜 얻은 자가 있느냐고 묻고 지혜를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종교의 정신이 팔려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합니다. 누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에 벌써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자세히 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데 하물며 영의 생명입니까?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영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인가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말이 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거꾸로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지혜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지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이 어둠의 일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지혜 없는 자로서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두움을 사랑했고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을 문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혜가 없어서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를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살리는 순간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지독한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이스라엘 못지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 털입니다. 그리고 배실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행함은 실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안 입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은 이것을 구원의 옷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털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양털로 짠 옷도 입습니다. 그리고 배실로 짠 옷도 입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짜지만 않으면 어느 것이라도 입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성도는 반드시 양털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배옷으로 짠 옷은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입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행위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 육체로.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성만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만찬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만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발 씻는 것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율법 하나하나의 다 뜻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보고 그런 것으로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으면 이제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성만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성만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 성만찬이 사실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을 줘서 이 성만찬은 종교적인 의식이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성만찬을 성도는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행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이 어둠의 일은 사람이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율법, 어둠입니다. 이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둠의 빛은 사라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 같이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으면 그 율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까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것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는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빛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이 믿음이 되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지혜가 있습니까?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고 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가 없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겸손의 모양을 내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다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독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볼까.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누군 누룩도 말고 배합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늙은 힘법으로 하자. 아멘. 누룩입니다. 독한 것은 누룩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누룩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 누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는 누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독한 누룩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보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마치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누룩이 되고 있습니다. 독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보았지만 그것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누룩은 악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이나 받아먹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희생이 되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오히려 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을 해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율법이나 성도의 삶, 성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독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 독에 맞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지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독사의 독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오직 예수를 모릅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면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만 보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성경을 보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고 내 지혜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가 보여야 하고 또 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누룩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누룩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 해도 누룩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화도 누룩이고 은사를 말해도 역시 누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독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룩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물론 누룩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을 말씀했습니까? 말했습니까? 그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독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생명을 주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 세상 지혜로 해석을 하면 모든 성경은 독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나에게서 아주 적은 누룩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든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얼마나 적은 양입니까? 그러나 그 독에 물리는 순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룩이 아주 적은 것 하나만 들어와도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누룩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누룩이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독사의 독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누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독합니다. 어느 정도 독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독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나는 그것을 안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도 사단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져본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죄악 중에 출생한 나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잠언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구약성경 926쪽 잠언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합성은 육신의 성령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시기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스라엘은 이 시기가 많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더 잘 지키려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질 정도로 시기가 많았습니다. 남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기가 났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시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남이 잘 되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육체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독한 누룩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누룩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기를 합니까? 독한 누룩을 가지고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새로 하면 그것이 시기가 나서 자기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독한 누룩인데도 오히려 그것에 시기를 내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누룩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의 것을 가지고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진리에 대해서 시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독한 것에 시기를 내면서 자기도 그것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면 사실 시기를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 보니까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이다 보니까 시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에 더욱 시기를 내고 있습니다. 뼈가 썩습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다 보니까 독한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독한 시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뼈가 썩는 시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절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율법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다툽니까?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툼이 있게 되고 그것이 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누룩과 그리고 율법의 모양을 보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한 것인데도 아니 독사의 치명적인 독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 보니까 누룩을 자랑하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분을 내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 자기들을 죽게 하는 율법인데도 그것을 변론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역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라고 다툼을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툼을 하려면 일단 자기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고 다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한번 옳다 생각을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헛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다툼을 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율법주의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율법의 제3용도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아니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율법으로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의 다툼이 헛된가 하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아멘. 왜 율법의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차 참 형상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아야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율법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이후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온전케 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지자가 율법이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마치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 생명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흠없는 율법 때문에 그것의 의를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주님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도 율법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만 해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그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사람의 이성으로는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다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느라 진리를 행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을 비추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두움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어두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느라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역시도 율법에 빠져서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 많은 율법이 그를 거짓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진리를 행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그림자를 그대로 보다 보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교회는 혹시라도 율법을 폐한 교회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과연 성만찬을 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좀 회의적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했다고 해도 또 성만찬에 빠지고 발 씻는 것에 빠지고 여러 가지 신약에 또 나오는 말씀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긴 뭐 율법 정도만 폐해도 뭐 거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 것을 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을 없다 보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야고보서를 보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율법과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하는 일인데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까? 문자적으로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또 교회법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고 또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진리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육체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자유하는 자의 아들인데 율법으로 종을 삼고 있습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벌써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조상대대로 지켜온 그들에게 복음을 지켰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것은 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하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스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상까지도 탓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신학자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안 믿겠다고 하는 거하고 성경을 안 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신학자들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다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도 외에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도 버리고 또 율법이라 해도 버리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예수를 얻으려고 하는 성도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율법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보면 이 세상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 율법과 교회 안에서의 행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그 행함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